오늘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샬롬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이라는 시리즈에서 벌써 12번째 여호와 샬롬이라는 샬롬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로 극도로 불안과 갈등과 혼돈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그 이름입니다. 사사기 6장에 이스라엘은 혼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핍박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산속 동굴로 이제 숨어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공들여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이 아말렉과 동방의 이방 민족들이 와서 막 치러 올라오고선 토지의 소산을 약탈하고 멸하면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정말 이 고달픈 시간들을 거의 7년 동안이나 궁핍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는데 바로 그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등장이 나오는 장인데요. 기드온은 본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기드온이 이제 밀을 타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밀을 타작한다, 쌀을 타작한다라고 하면 넓은 마당에 햇볕이 잘 드는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디안에게 이 이방 민족이 들키지 않으려고 이 포도주 틀 안에서 좁고 큰 이게 깊은 포도주 틀 안에서 그 속에서 밀을 가져다가 막 이렇게 숨어서 타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말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부르며 자기를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이 기드온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그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거죠.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미디안에 의하여 또 이렇게 외세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현실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며 분노하며 의문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적대하였기보다는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았고 불안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기드온이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런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리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온 목적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불신을 또는 기드온의 어떤 염려와 이 겁이 많은 것들에 대하여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기드온이 이 확신이 없으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표징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를 부르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또 내가 이것을 정말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 고기와 제물로 드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고기를 잡고 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고기와 무교병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자신에게 보여주시사 확신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였지만 예물을 준비하였지만 확신을 갖기를 위하여서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염려가 가득할 때, 불안할 때, 두려움이 가득할 때, 뭔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라는 거죠. 고난과 고통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의심과 불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고 확신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수년 동안 괴롭히고 약탈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하는,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큰 질병으로 아파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지만 이 아픔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도 못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은 일을 해야 할지 갑자기 진로가 막혀가지고 힘든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에 대한, 자녀의 삶에 대한 염려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자신이 괴롭고 불안하면서 염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너는 나의 큰 용사란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음을 확신하고 싶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을 넘어서, 의심을 넘어서 확인하면서 확신을 갖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이 준비한 이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올려놓게 하고 가져온 국을 거기에다가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끝을 그 위에 대니 그 바위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 고기와 무교병을 완전히 살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예물을 다 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기드온이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 기드온이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표징이 나타납니까? 보통은 그냥 지나가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행하지만은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확신하게 되어지고, 기드온은 지금까지 자기 곁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고는 자기의 의심은 살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 순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안심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며 그에게 표적을 보이셨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의심을 넘은 확신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기드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와 또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의심들,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바로 그것이 여호와 샬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심과 또 불안과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가 있었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평강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이 기드온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따라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경험하여 여호와 이레라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것이 있었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하였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질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시요 나의 평안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경험한 샬롬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용기를 갖게 된 것이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샬롬의 뜻이 평안, 평강, 평화, 화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와 같은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언제 우리가 평화를 느끼고 우리가 화목을 느끼며 평안을 느낍니까? 문제가 해결받을 때, 여러분, 이 힘든 문제들이 지나갈 때서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이게 좀 평안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미디안의 압제가 끝나야, 전쟁이 지나가고 나서야 평안을 겪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상황들은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상황의 평안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받은 평안은 아직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여전히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에서 오는 평화를 절대 신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힘과 물질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모든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여기하지만, 여러분, 많은 것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근심하게 되어지고 두려운 일들은 멈추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힘을 갖지 말라, 물질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여러분 오래 사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성공,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는 그러한 삶은 어쩌면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욕망을 갖게 되어지며 그 속에서 여전한 불안과 염려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보다 모든 권력과 모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봤으나, 여러분,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기,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즐거움과 낙을 누려봤으나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미친 짓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친 짓이다. 은과 금과 모든 보배와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첩들을 많이 두었지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면서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뭔가 평안과 평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염려와 불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이제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걸 느끼게 되는데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염려와 불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오는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그때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가 심판의 그 행함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지면서 숨김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신자와 불신자는 자기의 행위를 주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이 땅에서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하면서 모든 혀가, 모든 입이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서면서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장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그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불못에 던져지는 종말을,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샬롬,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다른 곳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며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생각만 해도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염려요, 불안이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참된 평안과 평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죽음에 대한, 이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근심하지 않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평안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이가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그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의 십자가의 의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평강들, 우리가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없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행실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근본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혹이나 찾아올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찾지 말고 여호와의 샬롬, 샬롬의 주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나를 평강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의 근심과 염려 어디서부터 찾아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과 같이 표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안과 평강과 평화와 화목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